예, 오늘 예배는 우리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폐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약속이 뭐냐 같으면은 언약은 분명히 응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답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집에서 드리지만은 예배의 성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 가지고 은혜로 모든 것을 실천했는데 결론은 이삭이 살게 되고 또 번제 대신 양을 주셔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 구약 시대는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그 실제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축복을 잘 아는 사람이죠. 100세 때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내가 아들 준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12장에 5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는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배 때 은혜 입으면은 그 속에 응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성취, 언약의 성취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같지만은 기적의 연속이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또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거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응답하셨죠.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는 것도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냥 주는 거 뺏은 거 이렇게 회복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양보하니까 하나님은 샘물의 근원을 주셨죠. 또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1년 농사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100배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삭이 누린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다 해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도 100배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우물을 되찾는, 근원을 찾는 그런 로봇의 축복을 누리는 갈보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봇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경을 넓힌다 그러면 넓힌다. 그럼 우리는 더 갑니까? 절대 헌신하면 되는데 무엇이 헌신입니까?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것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평생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샘플이 어디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복의 응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사실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또 그만큼 신앙생활도 깨끗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오늘 이 속에서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모든 문제를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은 잘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수요일 날 내가 그 반야월 갔습니다. 나라교회에 한 2시간 말씀 좀 전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찍 나갔죠. 갔는데 집 찾지를 못하고 한 1시간 반 헤맸어요. 헤매다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찾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언제 열려지느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본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가 당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예배가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않죠. 나이가 18살 되면은요, 묶어서 놓으면은 죽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냥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했겠죠. 너는 내가 100살 되던 아들이다. 도저히 이는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셨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죠.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한 100년의 응답은 우리의 준비 속에 있다 그랬어요. 15절 18절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의 주관자가 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삭이 누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체질입니다. 예배에 성실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 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예배 들을 때 칼을 쥐고 지금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는 뭐 되겠습니까? 우리는 엘리트 전략을 해야 되죠. 치유 전략을 해야 됩니다. 가정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멘트를 살려야 이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전가된 것처럼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집중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과 흐름과 성취의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 집중되어야 됩니다. 정시무시, 24시, 25시 영혼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서 미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지금의 상황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하면은 100배의 거부가 생기고 셈의 근원도 없고 로봇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도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세를 묶어버리죠. 꺾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도전할 것이 뭐냐?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는 역사가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만민에게 가라.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몇 달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나타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많아도 따라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이 들려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왜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줬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만나는 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 속에 벌써 근본적인 죄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 가만히 있느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지금 걸고 넘어지잖아요. 12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이 일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를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할 결론이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증거권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라 안 그랬어요. 따라만 가면은 어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까지 사신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찾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서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11장 19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뭡니까?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뭐라 그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니까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살았던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3장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손에 있는 걸 잡으러 간다. 위에 있는 상을 보고 간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바울은 개인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갈보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전도에 도전을 해야 되죠. 초대교회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구에 제일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신천지더라 보니까 신천지. 예.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한 방 안에 100명씩 넣어놓고 좀 그 집중 훈련시키더라고요. 우리도 이 메시지를 보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신천지마다 모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모여서 포럼하고 전도 안 해도 돼요. 포럼하고 내게 그 능력이 있으면 여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가 2060년도에는요, 원래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다른 말을 나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5개나 문이 열리니까 왜 열리느냐? 말씀이 벌써 성취된 거예요. 그게 미리 말씀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천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3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3월도 드립니다. 우리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약속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성취되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병들었어요. 병원 치유하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치유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 나오지만은 복음의 역사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살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면은 어떤 역사 일어나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모든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결론에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시스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집중훈련하고 포럼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에서 절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제자가 나오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 선교, 렘트,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전도하게 되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가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기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계 복음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상에 묶여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 서밋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무릎 꿇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훈련 시스템이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2사람도 좋고 4사람도 좋고 은혜 받으면 모이도록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 오는 것은 안 되죠. 사탄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합숙, 집중 합숙하든지 집중 훈련 계속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 준비하시고 언약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맹세하시는 게 우리가 맹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맹세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어요. 실행.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자식을 갖다가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언약을 믿고, 그렇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보러, 그 창세기 12장에 약속 줬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원수를 다 꺾으시는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물질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드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자식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드려도 도로 주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아야 이 말씀 믿어집니다. 은혜 받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시대에 또 어려운 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 전도에 계속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쟁에 지면은요, 포로로 잡혀가고 생명 없습니다. 영적 전쟁 져버리면은 사단에게 12가지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은혜 받을 시간표, 예배드릴 시간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시간표, 전도 선교의 시간표, 렘넌트 시간표, 237의 시간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를 잘 붙잡아서 활용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을 싸움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갖다가 우리는요 대강하려고 그래요. 대강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올인해야 됩니다. 24시 왜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올인하라는 겁니다. 25는 뭡니까?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주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성도들 정말로 영적 싸움에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열려져 버렸어요. 영적 전쟁에 올인해 승리하면 미래는 끝난 거예요. 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을 열지 못했지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복음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는 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올인하며 홀로 있을 때에 승리하는 저들로 축복해 주셔서 미래가 약속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살아가시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언약의 축복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미 주신 응답을 찾아내며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영적 싸움에 올인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